이 교수의 책 읽기 40-3은 세 번째죠. 세 번째예요. 한병철이 신에 관하여 시몬 베위와 대화의 세 번째입니다. 상상력이 두 차원입니다. 앞에서 살짝 설명했어, 이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 다섯 개의 감각 중에 시각이 인간의 지각 내용을 대체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감각, 대부분 감각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시각이 전부 정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당신의 뺨은 장미예요. 이게 은유적 상상력이죠. 이 언어적 상상력은 뺨같이 장미처럼 보인다는 거잖아요. 보인다. 시각 인식에서 비롯합니다. 동물적 욕망에 충실한 먹기 행위 차원. 동물이죠. 초월하는 인간, 보기 행위. 그러니까 보기 행위가 그래서 인간 문명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응? 보기 행위가 먹기 행위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시몬 배우가 한동안 먹지 않고 바라보는 자로 머무른 일이 때때로 벌어지는 자들에게만. 그러니까 무작정 먹기만 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희망이 어느 정도 있다. 이거는 영적 차원의 구원의 희망이죠. 그래서 바라보기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 한 단계 넘어서간 거예요. 근대까지 이거는 인간 세계, 이게 동물과 인간의 관계일 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때는 인간 세계 내부에서 근대 시대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뜻이죠. 어, 먹기와 바라보기가 이 부분이 동물과 인간 본성 구별이 됐다면 그런 뜻이죠. 동물적 본성이 있었죠. 동물 본성하고 인간 본성이 구별했다면 인간계 내부에서는 코드도 구별이 하나 있겠죠. 그게 이제 근대 시대까지 권력 경제의 자연적 바라봄을 초월하는 초자연적 바라봄, 응? 그 영성사상에 특히 주목하게 하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됐냐면 근대에서 탈근대로 혁명적으로 갖고 있다는 역사의식 때문에 그래.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깊은 바라봄이 없는 생각하기는, 이거는 이제 옛날식 바라봄이죠. 이게 없는 생각하기는 뭐예요? 지능이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못하는 계산. 그냥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네. 바라보는 생각하기는, 이제껏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창출한다. 그래서 요새 창의성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시각 문명이 인간 문명이지만 시각 중심의 인간 문명이지만 주의 깊은 생각하기만이 바라봄에 도달한다고 바라보기를 재정의해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바라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시간과 공간의 물질 세계를 넘어서는 초시간과 초공간의 영성 세계 중심의 탈근대 시대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려면 현실 세계 너머를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새로운 세상이 온 거예요. 영성을 봐야 되는 거죠. 주의 깊은 바라봄이 없으면 AI와 로봇 등 추론 기계의 도전 앞에서, 왜 추론 기계가 이게 문제냐면 물질 문명의 새로운 성취. AI 로봇은 물질 문명의 최고 성공작이죠. 응? 그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야. 물질 문명이 계속될 줄 알았더니 로봇이 하는 거. 그치? 근데 또 이게 핵심. 그래서 그냥 뛰어난 근대 교육의 최고 수준을 달성한. 그 교육받으면 뭐해? 로봇이 다 하는 거야. 근대 교육에서 했던 거는.
그게 추론기계예요. 그래서 쇼크를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호사는 회계사를 대신하잖아. 응? 다 추론해서 하거든요, 그거는. 추론 전문가들이지. 새로운 것을 창실하지 못하는 계산 같은 근대 담론의 한계를 초월하여. 이제 근대 담론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껏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창출하는 한근대 담론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 할 수 능력이 없는 거죠. 영성 공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근대적 바라보기와 할근대 담론의 주의 깊은 바라보기의 차이의 정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거를 인식하는데 근대 사회가, 지식 사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 지금 얼마나 바뀐 거야?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필자가 한병철의 상상력의 개념 정의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 딱 그거 하나예요. 그의 탈근대 사회로의 변화 의식이 다소 평면적이라서 그래요. 혁명적이 아니라. 응? 왕창 바뀌어야 되는데 왕창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병철의 필요 사회조차도 그 유명한 책이죠. 이 세계적인 학자로 만든 조차도 팔근대 시대로의 혁명이 아니라 개선이나 개혁, 이노베이션이나 리포메이션 등 근대 체제의 유지 보수 작업에 국한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왜 그럴까? 그 너머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너머로 갈 생각을 안 해요. 근대 사회 이거 다 끝났어. 탈탈 털고 안녕 잘 있어. 다른 데로 가자. 이게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병원, 정신병자 수용소, 감옥, 병영, 공장으로 이르는 포크의 구휼사회. 이게 근대사회죠. 이건 더 이상 오늘의 사회가 아니다. 규율사회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그 사이에 다른 사회가 들어선 것이다. 이게 탈근대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영성 중심의 탈근대사회의 의뢰를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근대사회의 문제점이 훨씬 더 심해진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현상을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어? 그거 이미 한번 설명한 거잖아. 그 이미 망해버린 얘기를 또 하는 거죠. 더 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피트니스 클럽, 오피스 빌딩, 은행, 공항, 쇼핑몰, 유전자 시험실로 이루어진 사회다. 그러니까 21세기 사회는 교육 사회에서 성과 사회로 변모했다. 그러니까 그냥 자본주의 사회 주인 노역 관계, 그러니까 주인 노예의 근대적인 권력 관계가 훨씬 더 악화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빠진 게 뭐였냐면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마비될 정도로 악화된 건 그 사회가 멸망했고 멸망해서 새로운 사회가 새로운 팔군대 사회가 도래한 이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을 부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회 주인도 더 이상 복종적 주체가 아니라 성과 주체라고 불린다. 그들은 자신을 경영하는 기업가이다. 이 말은 노동자가 스스로를 착취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뭐가 빠졌어요? 이게 계속될 것인가? 예? 이런 자기 파괴적인 현상의 보편화는 부족 불가능할 것이기에 저절로 탈근대상은 혁명적으로 바뀐 사회가 도래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한명철이 탈근대 영정사상의 선구자 시몬 베유에게 관심을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응? 갈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야. 망해버린 세상인데 뭐. 응? 롤랑 바르트가 내가 롤랑 바르트 신화론을 그래서 동원하는데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롤랑 바르트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모호하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그걸 또 그 안에서 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의 인식 체계를 바꾸는 혁명의 길에서만 적절한 대안이 도출되리라고 믿습니다. 롤랑 바르트 이론을 잠깐 보자면 이런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기가 있고 사인이 기호가 하나 생겨요. 여기 언어죠. 언어가 이렇게 기표가 다시 그 기호가 다시 기표가 돼서 기가 새로 생기고 다시 언어가 새롭게 생기면 그게 이렇게 중첩되면 신화가 되는 거예요. 신화. 그러니까 근대의 신화라는 것도 기표가 기가 언어와 기호인 언어 체계 이게 이제 근대 신화라는 거죠. 이런 롤랑바르트 분석이 왜 중요하냐면 근대 자아의 천부인권설 이게 언어들이 합쳐서 신화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근대 국가의 구성 원리죠. 이거는 전근대 왕권 중심설을 대체하는 새로운 신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반 일리치가 학교 없는 사회에서 오늘날 학교 체제는 옛날에 강력한 힘을 발휘, 역사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 교회들이 공통점으로 지녔던 삼중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중의 기능이 뭐냐면 신화를 유지하는 기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회적 신화의 그 저장고라는 기능. 종교가 그랬고 중세 때는 응? 중세 때는 교회들이 그랬고 근대에서는 학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화의 모순을 제도화하는 이 기능. 그다음에 신화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재생산하고 은폐하는 의례의 장소로서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의 학교 체제, 대학은 이런 신화를 비판하고 그 체제적 오용에 저항하는 기회까지 넉넉히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신화 제도사의 근본적인 모순을 참고 받아들이게 하는 이 의례 기능은 여전히 별다른 도전을 받지 않는 듯하다. 이데올로기 비판이나 사회적 행동만으로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 거야. 즉 말하자면 어, 개선이나 개혁이라는 변복시키는 혁명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야 되는데 뭐 조금씩 바꾸는 거 그거는 새로 못 만든단 말이에요. 벌써 일리치가 오래전에 한 얘기예요.
사회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의뢰의 미혹에서, 그러니까 이 의뢰가 뭐냐면 신화죠, 신화. 의심치 않는 거야. 학교 다니면 최고야, 이런 거죠. 옛날에 중세 때 뭐였겠어요? 교회 가면 최고야죠. 뭐. 그걸 떨쳐버리고 그 의뢰를 계약할 때만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학교, 군대, 국가, 가족 등 근대의 신화가 기표와 기로 구성된 기호 체계라면 전혀 다른 기- 기- 신화의 체계가 필요한, 예를 들어 영성 차원과 연계된 탈근대 시대가 도래했다고. 그 필자는 한병철, 이반 일리치, 롤랑 바르트, 제카 데리다 등과 더불어 있습니다. 한병철도 그래요. 그래서 한병철은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우리는 충성스럽게 자아를 숭배하고 예배하며 자기를 생산하고 자기를 공연하고 자기를 섬기는 사제, 자기를 부리는 사업가라고 지적하며 이반 일리치의 근대 이론이 이데올로기 비판에 동조합니다. 신자유주의 근대 시대의 요란한 자아는 신을 우리에게 멀리 떼어놓는 게 종교가 처한 위기하고 비슷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끊임없이 타인을 흡수 통일하려는 애쓰는 상상력에서 벗어남으로써 이게 근대의 이 주인노의 권력관계, 응? 근대적. 그래서 어디 가든지 주도권 싸움하고 난리예요. 그래서 뭐 하냐고 영원히 비어질 때만 타인을 향한 온전한 주의가 가능해진다. 완전 딴 동네 얘기죠. 정반대 얘기죠. 이게 타자의 상상력의 힘으로 근대자가 흡술통일되는 주인노의 신화의 틀을 벗어나야 어? 팔근대 영성 세계를 찾으려 할 수 있다고 한별철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상상력을 부정적으로만 설명하는 구조, 그 물질 세계의 권력 관계가 와 전혀 다른 영성 차원의 환대 관계의 확산을 위한 탈근대 세계관의 구축의 동력이 되는 다른 상상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긍정적이죠. 그건. 그런 역할의 길을 열어주지 못하는 거. 부정적으로만 상상력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 내가 상상한 실제가 아닌 참된 실제가 드러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상에 기초하여 세계의 실제성을 만들어낸다. 그 실제성은 나의 실제성이다. 우리는 그 실제성을 사무소 안에 집어넣는다. 참된 실제, 참된 질서는 오로지 나를 완전히 꺼버릴 때만 경험된다. 구속은 어떤 구속이든지 실체를 왜곡한다. 내가 물러남으로써, 나를 철회함으로써, 나를 취소함으로써 나를 사물들에게 왜곡되지 않는 실체적, 사물들에게 왜곡되지 않는 실제성, 아름다움을 되돌려준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탈창조라는 말을 써요. 자기 창조된 존재인데 내가 사라진다면 내가 보는 이 사물들은 내가 보는 사물들이 이를 끝일 때므로 그러니까 보는 대상이 된 사물들이 아니죠. 스스로 있는 사물들이죠. 그래서 내가 상상한 실제의 상상력이라는 거는 주인이 노예에 대한 근대적 권력 행사의 그것이란 말이죠. 즉 자아가 자연을 착취하는 등 사물을 지배하려는 근대 문명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아가 물질 세계의 차원을 벗어난다면, 응?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완전히 떨어져 나간다면 그랬죠. 영성 차원의 참된 질서가 드러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사라진다면 내가 보는 이 사물들은 내가 보는 사물들이 끝일 것이므로 완벽하게 아름다워질 텐데라고 말하며 탈창조가 창조를 해방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죽음 이후의 영, 사라지는 것도 주종류죠. 그러니까 사라지는 내가 사라지는 행위도 주종류이니까 어, 죽음과 영, 또 예치. 음. 그러니까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죠. 육체의 죽음도 있어요. 그것도 사라지는 거죠. 육체의 죽음. 아니면 살아 있는 동안, 그건 살아 있는 동안에 영성 세계로 돌아가는 거죠. 영성 차원으로의 힘이라는. 그것도 사라지는 거죠. 뭐가 사라져? 그래서 자아가 사라지는. 두 개가 있을 수 이렇게. 이걸 그대로 다시 설명하면 뭐가 되냐면 죽음 후의 영과 살아있는 동안 육체에 갇힌 영혼. 이 두 번째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지만 깨달은 거죠. 내가 사라진다면 이러한 영적 해방의 가정법의 대상. 두 번째, 즉 환대의 상상, 영적 상상력이 요구되는 깨침의 대상. 이건 뭐예요? 구분영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살아있는 영혼. 이것도 사라진다고 말하지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확대되는 거죠. 내가 아주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나가 없어지는 또 세계는. 이게 죽은 영이에요. 내가 없어지면 영밖에 안 남으니까 영혼밖에 안 남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살아있는 뭐냐면 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없었던 그 환상의 나가 없어지면서 신, 부처가 하나가 되는 즉 다를 바가 없이 정말로 크게 되니 참여해. 나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세상 신만 그러니까 신 부처가 되는 거죠. 응? 완전히 반대 얘기예요. 탈근대 환대 영적 상상력은 그러니까 근대적 권력의 물질적 상상력을 해방시키죠. 그래서 탈장조가 창조를 해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러남으로써 나를 철회함으로써 나를 취소함으로써 나는 사물들에게 구속되지 왜곡되지 않은 실제성을 아름다움을 되돌려주는 상상력.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야? 또 상상력이 나왔죠. 응? 아까는 구속의 상상력이었는데 이번엔 해방의 상상력이란 말이죠. 해방이란 구속을 벗어남을 말하지만 그때는 구속된 존재의 말사를 요구한다기보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해방은 그 영역을 극적으로 확장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근대의 문법으로 탈창조와 창조를 구분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 탈창조는 뭐냐? 어? 물적 창조를 포함하면서도 초월한다는 거예요. 군대, 학교, 가족, 국가 등 세계가 엄존하는 상태인데
근대 세계가 엄청난데 탈근대 세계에 이미 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탈근대 시대의 담론의 대처 전략은 기존의 근대 담론을 수용하면서 초월하는, 즉 포괄하는 그런 거야 된다.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응?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없어지긴 뭘 없어져? 눈앞에 딱 있는데, 그죠? 없어질 수 없어요. 여기까지 할게. 음. 응? 어디 갔지? 이게 왜 튀어나왔지? 어, 됐다. 응, 응. 어, 지난번에 그 네, 토론했던 내용 중에서 이제 그, 그, 삼위일체 그 개념 중에 성령이랑 그리고 이제 그, 신성. 환대의 상상력을 얘기할 때 그 신성이라는 단어가 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음, 신성하고 성령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음. 됐어요. 네. 좋아요. 그거 하나만 할까요? 네네. 하나 더 있어요? 어, 그, 이거만 할게 먼저. 네. 지난 토론에서 삼위일체의 성령과 신성의 차이가 무엇인지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아무도 얘기 안 하는 모르는 것 같아요. 마이스 데카르트의 신성은 카톨릭 교회에 특히 교황에게 위협적, 교황의 권위, 권력에 위협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 종교는 제도와 영성으로 구성됩니다. 종교의 기초는 영성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특히 특히 그리스도교나 불교나 이슬람교처럼 음? 고급 종교는 고급 종교라는 게 뭐냐면 제도를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제도화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음, 문제는 이 제도화된 교회가 어? 과연 사회적 단체가 됨으로써 스스로의 번영과 발전을 추구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그죠? 그래서 하나는 성직자 구성된 교회가 좀더 성향을 단체적으로 큰 공모를 세우는 데 많은 신도가 번영을 한다는 모습이 크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천주교 가톨릭의 문서에 13세기인가? 12세기, 아우구스티누스, 12세기 이전에 영성이라는 단어, 보이지 않는다는, 이거 웃기죠? 중세 말기죠? 중세 말기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모순이에요. 왜 엄청난 모순이냐면 두 가지가 이게 그 예수 구약 성경이 삼위일체의 성부, 하나님 아버지죠. 주인공, 응? 그래서 주인공이었다면 신약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 성경 서사의 핵심 그 집단인 유대교에 의해 공식적으로 허용된 건 이유는 유대교의 유대교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임무는 성령을 의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유대교인으로 시작했지만 그리스도가 인류 모두의 종교의 종교 관계없이 에게 전파되기 시작하는 건 예수의 부활이 증거한 예수의 부활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로 인해 누구나 신에게 기도할 수, 즉 신과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교, 이스라엘 종교를 많은 공생으로 하는 성도의 유대교의 틀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구조입니다. 그렇죠?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구조예요. 마이스터 에퍼런트가 말하는 신성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인간계와 연결된 하나의 육체 같은 만나는 거지. 연결되어서 될 정도로 실체성이 있는 하나의 육체 같은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있죠. 그러니까 존재죠. 이 존재 뒤편에 있는 인간 적인 차원에서 비유하자면 육체 뒤편에 있는 영혼 지금 말한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영성사상. 이게 바로 영성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는 삼위일체는 그리스도교 궤도의 힘입니다. 그리고 신성은 그리스도교 영성. 그래서 동양 신비주의 영성사상인 수교와 대화가
되는 것들이죠. 뭐 이런 이유로 숫자가 이 텀블러, 아이스터, 알코올, 하르트라는 연장수로 이 두 개의 거대한 영성사상, 이 두 개의 동양과 서양의 거대한 영성사상의 전통을 서로 만나게 하는 실험을 했던 것이고, 이 실험이 성공적이라는 사실을 유튜브 채널 이 교수의 보는 건 학교의 시리즈인 교수의 텀블러, 나이스터, 데카르트에서 하고 하는 중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이스터, 데카르트의 실정은 그리스도교 제도에서 일단은 아주 유명한 탑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영성의 중요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성이야말로 성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육체적 세계관 중심의 근대 당론이 이제 효력을 한 시점에서 그죠? 그래서 새로운 관련된 세계관에 길을 찾아야 하는데 그건 뭐 영경 처음으로서부터 좀 아주 기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정도로 성명적인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세기가 영성의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별이 됐죠, 좀? 음. 힘든 얘기지? 그치? 웃기는 게,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 근데 왜 이걸, 성령가 근데 왜 그 성령이라는 거를 발견해서 이제 예수의 그 예수의 나타남으로 잠깐만요. 그럼, 인해서 그럼 질문을 이어갈게요. 토론을. 난 토론이 끝났다고 생각했어. 아니 성령이라는 것을, 볼게요. 네. 또다시, 좋아요. 굿. 해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음, 성령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슬람교, 그러니까 그 유대교에만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신과 만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러면은 근데 그것 또한 제도적 차원의 국한된 만남이라는 건가요, 결국은? 그런데? 곧 얘기해 줄게요. 예수가 성령의 존재를 알려준 음, 사람이고, 유대교가 어, 아닌, 응? 네. 유대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래서, 그래서, 아닌 사람들은 신과 만날 수 있게 했다면, 부당 질문해도 돼요. 그렇게 그랬다면, 됐는데, 근데 이제, 어, 그게
근데 아까 신성이라는 단어는 영성의 개념이고, 음, 하나는 운송의 개념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네, 있어요. 근데 또, 성령의 개념은 제도적 차원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개념은 제도적 차원의 개념이라고 표현했는데, 되게 중요해요. 네, 계속하세요. 근데 이제 신성과 그, 성령이 다르냐 이거죠? 왜 그러면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신성이라는 단어를 새로 만들어야 했을까? 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신성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정립해야 했던 것일까요? 음,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했어요. 응? 음,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혼란을 극복하는 하나의 해결책은 신약 성경의 예수를 다시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예수가 말한 성령에는 신성이 들어 있습니다. 응? 음, 착한 사마리아인 응? 이 하는 행위는 단순히 그리스도교인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그지? 이외에 누구든 응? 이외에 누구든 가정한 자비심으로 다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해야 한다는 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예수와 성령을 그리스도교가 제한해 왔다고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응? 아인슈타인 가르쳐는 새로운 그리스도교를 가진 게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정의한 것입니다. 예수가 말한 것도 신성의 기름. 그런데 그걸 성령이라는 학원으로 한계지어 삼위일체라는론이라는 니케아 종교회의의 합의로 교리가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와 중앙의 대표단 간의 치열한 논쟁이 서너 차례 있었는데 누구도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논리에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응? 진짜 그리스도교 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죠? 현세 시절 화형, 그지? 십자가의 화형이 빈번했는데 음, 굳이 군중 앞에서 태워주게 필요가 왜 있었을까? 그건 소수 집단이 종교적 정권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추정됩니다.
소수가 공포 정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교를 믿는 다수 집단은 누구였을까요? 마이스터 에커르트의 글은 전부 설교집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대상은 미천은 대중들이었습니다. 이는 대중적인 그리스도교가 예수의 말을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수용하는, 어? 그죠? 공정, 인정, 응? 인정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치? 그래서 최근에 로마서 등 기존의 신약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전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경전, 파피루스 경전의 특징은 바로 이런 영성 상상 중심의 그리스도교를 말하는 내용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말했던 것이나 실자가 주장하는 것이 하는 바가 그리스도교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정성사상을 회복하자는 주장이 됩니다. 이게 바로 필자의 선불교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작업에 있어서 CD 연작시 작업에 있어서 그리스도교를 위한 혁명입니다. 즉 본래의 영성사상을 상실한 그리스도교, 그래서 타락해버린 경시되는 경멸받는 그리스도교의 본래 모습을 되찾을 길을 동양 신비주의 영성사상인 천주교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 쪽에서 보면 화두, 공안이 너무 깨끼 같아서 이해가 되지 않을 기존의 형태로 인해 현대 시대 방문 형성에 구축이 되어야 할 한국 부대적의 국영권인 형태로 머물러 있다는 걸 파악하고 그 이의 자기불교 운동으로서 전략을 창작했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그 불교가 중국어로 해서 중국어로 번역되면서 홍이나 우 같은 불교의 언어, 용어로 음, 음, 바뀌는 과정이 제1의 소리 불교 역사는 그리고 그로 인해 인도에서 사라져 버린 불교가 세계적인 불교가 되었다면 이제 제2의 세계 불교 인도 즉 현대어 현대 사상을 통한 새로운 음, 용어와 제도로 한국어를 재정립한다면 발견되시고 우리 핵심 사상을 거듭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끝. 음. 또요, 질문.